하나님과 특별히 깊은 내면의 친교와 교제를 강조하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남아프리카 오렌지 나무를 가장 위협하는 질병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질병 이름이 root disease, 즉 뿌리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 병이 두려운 이유는 줄기와 가지와 잎에서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에 병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무가 건강한 걸로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이 뿌리에 든 병이 이제 줄기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뿌리가 병들어서다. 그래서 이 나무는 죽게 된답니다. 오직 극소수의 노련한 오렌지 나무 전문가만이 미리 뿌리에서 병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중북부 지역에는 포도나무 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거기 와인이 유명하잖아요. 이 나파밸리 지역에 이 포도나무들이 많은데, 이쪽 지역에 포도나무에도 비슷한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또 뿌리 진디라는 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뿌리에서부터 병이 시작되기 때문에 줄기와 가지, 잎에는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의 병이 줄기나 가지에서 보여지기 시작했을 땐 이미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뿌리에 병이 있을 때 빨리 발견해서 그 병든 뿌리를 잘라내고 건강한 포도나무의 뿌리를 갖다 접붙이는 것만이 이 포도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즉 병이 찾아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살로 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덩어리가 아니죠.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본질, 인생의 본질은 우리의 뿌리,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병들면, 우리가 육체에 병든 것도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지만 육체에 병이 들었을 땐 빨리 그 증상을 알고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영혼이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병이 육체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대단히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면 혹시 육체의 병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 보이지 않지만 실제 이것은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중민 목사님이라는 분은 미국 서부에 살면서 한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백혈병 환우, 그분이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 함께 기도했던 자기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그 힘든 병을 갖고 거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같이 기도할 때 병원에서는 혹시 회복되더라도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졌기 때문에 절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혼하기도 못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절대 가질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영혼에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기쁨을 누리면서 놀랍게 회복되는데, 그냥 전혀 병을 언제 알았냐 할 정도로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결혼도 했고 결코 가질 수 없다는 아가도 낳고 그 아가의 이름을 사라, 만국의 어머니라고 질 정도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사람의 영혼의 힘을 얻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힘이 있구나. 여러분,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여러분의 병든 영혼이 치료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통하여 종합 비타민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얻고, 또 말씀의 치료제, 말씀은 치료제인 동시에 예방약이 되거든요. 이게 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미리 영혼의 병을 예방하고 병 들었을지라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영육이 강건하기를, 이것이 성령의 원칙, 성경의 원칙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살피겠어요.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침 한번 삼키고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해하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오해받거나 그럴 땐 진짜 마음이 아플 거예요. 제일 마음이 아픈 일은 나를 제일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판할 때, 그리고 나를 비난할 때 진짜 가슴 아프지요. 예수님은 바로 전까지는 반대자들에 의하여 공격받고 억울한 오해를 받고 비판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힘들었겠지만 진짜 더 힘든 장면은 오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자기를 잘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것이라고 아마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되는 사람들이 바로 어머니와 동생들 아니겠어요? 바로 가족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그 가족 동생들이 찾아온 게 예수님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하여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은 앞뒤 문맥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고요. 특별히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그 상황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우리 주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셨는데, 그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가장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지요. 마리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진행되어 가면서 이분도 자기의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그 하나님의 일보다 인간의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지게 된 거죠. 야, 네가 어쩌자고 그렇게 힘 있는 사람, 그 권력 있는 사람 바리새인과 저 서기관 저 로마를 향해서 너 무슨 짓 하는 거냐? 그 아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베드로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죠.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냐면 바로 이러시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그런데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네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 이를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무 너 잘했다. 이 귀한 고백을 했다고 최극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다니요.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다니요.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참 정이 가는 모습이죠. 정말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제자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망하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다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어머니로서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죠. 마리아와 베드로가 이 정도인데 우리는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는 늘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말씀 들었고 가슴이 뜨거워지다가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면 그냥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순간 아예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눈앞에 이익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예, 그 방금 전까지도 찬양하던 그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어떤 것이 나에게 인간적으로 유익한가를 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너무 무식한 게 우리들이고요. 예. 우리는 믿는 것 같지만 너무 믿음이 없는 게 우리들의 사실 모습이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만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우리는 정말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주일날 또 말씀 앞에서 늘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48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신의 어머니와 이 동생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구나, 그들을 무시하셨구나, 혹은 더 심하면 그들을 아예 배척하셨구나,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뭐 형제 자매 부모라 할지라도 그들을 배척하셨구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효성스러운 분이 없어요. 십자가 가장 큰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일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네가 이 어머니를 꼭 보살펴 드려야 된다. 그 십자가의 마지막 인간적 부탁은 그 어머니 하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걸 볼 때 예수님은 진짜 효정스러우신 분이고 인간적으로도 효자였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면모를 미뤄볼 때 아마 동생들, 형제, 자매들에게도 진짜 사랑이 많고 자애롭고 좋은 오빠요, 그쵸, 형이요, 그런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48절 화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우리 침 한번 삼키고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의 핵심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천국 가족은 절대 인간관계 위에 기초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족은 절대 인간관계 위에 기초할 수 없다는 진리, 이게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해 보일지도 모르게 자기 어머니와 가족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첫째 이유예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1번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가족은 결코 인간관계 위에 기초할 수 없다는 진리. 이 세상은 여러분 뭐 좀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관계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념으로 똘똘 뭉친 이념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인간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현재 사회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간관계 혈연, 또 하나의 인간관계 지연, 또 하나의 인간관계 이 학연.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이 인간관계의 기초에서 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나아지고 조금 더 심해지고 정도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다들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것도 좋은 학교 가가지고 그 학연이라는 인간관계, 그렇죠? 그 지역적 인간관계는 옛날에 엄청 많았잖아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당. 이번에 또 선거하면 또 나타날지 몰라요. 여기 뭐 전라도당, 여긴 경상도당, 여긴 충청도당, 강원도당만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뭐 당 뭐 여긴 서울이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들조차도 아주 나쁜 이런 악습을 이렇게 좀 배워가지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무슨 여긴 전라도 사람이 모이는 교회, 여긴 경상도 사람이 모이는 교회, 여기는 무슨 서울 사람이 막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아픈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설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조선 사람들아 고향을 묻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도 교양끼리 뭐 내 고향 네 고향 따지고 뭉쳐 있으니까 오죽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조선 사람들아 고향을 묻지 말라.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지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지연은 어딘가에서 크든 작든 힘을 이렇게 발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연이죠, 그렇죠? 너 몇 기냐?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맨날 그 선후배 따지는 것입니다. 몇 기냐, 몇 기냐.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48절 다 함께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나 인간관계는 다 이런 세상의 나라는 인간관계 속에 기초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은 이런 인간관계 위에 세워질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첫 번째 메시지의 반복 같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가족은
십자가 위에만 기초할 수 있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한 가족,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 기초한다. 예, 바로 영적 세계, 영적 가족, 영적 관계는 오직 십자가 위에만 기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절 보면 언뜻 한번 읽으면 되게 충격 같아 보이는, 충격스럽게 보이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찾은 분들은 화면에도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읽기에는 야 그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사실 그렇게 놀랄 게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이것이 혈연 관계의 한계입니다. 혈연의 한계. 우리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장례식 가면 주로 많이 하는 설교인데요. 어느 믿음 좋은 어머님이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와서 키스하면서 어머니 우니까 엄마가 See you soon, 또 보자, 울지 마, 그리고 이렇게 키스해줬다. 또 딸이 와가지고 엄마 울면 또 키스하니까 See you later, see you soon, 또 보자, 너무 울지 마, 이렇게 키스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막내가 왔어요. 막내는 막내니까 더 슬피 막 울면서 엄마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마지막으로 키스를 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더니 굿바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가 막 울면서 왜 형하고 누나한테는 또 보자고 see you soon, 빨리 금방 만나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왜 나보고만 굿바이야, 나한테도 또 보자고 see you라고 얘기해줘요 막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개를 이렇게 가로지으면서 그랬대잖아요. 네 형이랑 누나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지금 헤어지는 건 비록 안타깝지만 머지않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래서 see you soon이야. 하지만 너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니 안타깝지만 여기가 너와 영원한 작별인 것 같구나. 그래서 너에겐 굿바이라고 인사했다. 우리가 뭐 장례식 같은 데서 많이, 어머니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이 믿음은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 혈연으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남편이 아무리 믿음, 우리 교회도 보면 할아버지가 순교자였다고 손주가 다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의 그 혈연이 거기에 되질 않아요. 믿음은, 하늘나라는 구원은 이 혈연 관계에 전혀 기초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보세요. 혈연이 제일 가깝고 인간관계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독재 국가들 보십시오. 다 혈연으로 뭐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다 하고 막 자기 막 동생이다 하고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막 자기 고모부 쏴 죽이고 막 형 다 암살하고 막. 사우디도 혈연으로 다 왕족하는 것 같지만 한번 왕세자 쟁탈전 일어나면 다 죽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고, 꼭 그게 무슨 재벌과 권력자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아마 혹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이 나랑 피를 나눈 형제가 맞나? 라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나와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맞나 할 정도로 사이가 극악해지는 관계들이 있어요.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드물겠지만 너무 자식이 속색이면 이게 진짜 내 배로 낳은 내 새끼가 맞나? 뭐 꼭 언론 보도나 뉴스 보도를 의지하지 않더라도 간혹 자녀들도 이분이 진짜 내 친아버지가 맞나? 이분이 진짜 내 친어머니가 맞나? 뭐 언론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라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분명한 진리로 우리에게 경험되곤 합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가족, 우리의 영원한 가족은 성도들이다. 성도들만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형제요 자매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 49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49절을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제일 뒤에 해석되어 있지만 원문의 순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감격하셔서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볼지어다 나의 형제 자매 어머니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 안에 같이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십자가의 복음 위에 거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감격스러운 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여러분도 경험하지요. 주로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선교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에 가보면 진짜 나랑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피 봐도 한 몸 이룬 형제라는 걸, 제가 러시아 선교를 할 때 전혀 저와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달랐던 어느 치과 의사 외국인 부부와 함께 만나는 순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서로를 염려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아프리카 부룬디에 갔을 때 전혀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달랐던 그분들과 함께 그 부룬디의 영혼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염려하고, 여러분 선교 현장 갈 때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대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전 세계 곳곳에 나의 진짜 형제 자매들이, 믿으시면 아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올 때도 특별히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 얼굴만 딱 쳐다보다 가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의 비극입니다. 교회 오면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걸 못 느껴요. 이분들이 나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울어주고 염려해주고 축복해줄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전혀 없이 아예 냉랭한 남처럼 와가지고 그냥 우연히 옆에 잠깐 앉아있었던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좀 교회 옆에 있는 나의 이분들이 나의 진짜 영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옛날 찬송가 중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한 몸, 여러분 그게 전혀 지금 설교 들어도 실감 나지 않죠? 실감이 나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쑥스럽더라도 옆에 분을 약간 좌우로 이렇게 얼굴을 한번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십시오. 예, 바라보시고 이분이 나의 이 형제 자매구나,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면서 한번 쑥스럽더라도 이렇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감탄하는 거예요. 예,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볼지어다. 잘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잘합니다. 예. 야, 갈수록 지난주부터 예전에도 이뻤지만 4부 5부가 이뻐져요. 예.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젊은, 물론 건강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부도 그렇고 너무 여러분이 더 귀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달랑 가는 친구들은 사실은 불쌍한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팀 모임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형제 자매가 같이, 누가 진짜 그렇게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것은 또 놀라운 말씀 같지만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경험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친구들은 무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부 안에서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아내와 그렇지 못한 남편은, 그런 남편과 그렇지 못한 아내는 영적으로 우리가 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실제 경험하게 됩니다. 한 집안 안에서도 부모님과 자녀가 그렇게 사랑하고 생명처럼 위하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넘지 못하는 한계를,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맺어진 것은 이 땅에만 국한되는 유한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며 세상의 것과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적용할 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50절 화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귀한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침 한 번 삼키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은 내 형제 같은 자요 자매 같은 자요 어머니 같은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한 믿음 안에 있으면 형제 같아지고 자매 같아지고 이렇게 친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가족끼리는 더 친한 만큼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깊습니다. 친한 만큼 상처를 받으면 또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지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면 이상하게 그 상처가 오래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제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랑이란 이름의 비판이나 비난입니다. 우리가 가족끼리는 너무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가족끼리 이렇게 뭐 좋은 뜻에서 했다고 그래도 비판하거나 비난했을 때 그 받는 상처가 오래 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격려할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그럼 누가 고쳐줍니까? 성령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에서 고쳐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많은 형제와 자매, 영적인 가족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